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레이기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문이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열심히들 다 읽으셨죠? 앨리스트 3번씩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면을 일단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오늘 레이기서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마지막 끝나고 나서 마무리 기도는 안 들려. 또 마이크로폰에 안 우리 오선영 집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이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뮤트 다 푸시기 바랍니다. 뮤트 다 푸시고요. 아주 심각한 소음이 있지 않는 이상 뮤트를 푸셔서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서. 자, 오늘은 레위기서 두 번째. 지난주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레위기 전체에 대한 의미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하여서 쭉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주요 제사인 5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의 5대 제사.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네. 자, 2번 이상 읽으신 분? 네라고 네. 답해 주십시오. 네. 3번 이상 읽으신 분? 네. 오. 아니, 요번 주는 아니고요. 내 평생에.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읽으라고 할 때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라고 하면 보통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인데 하루에 한 장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오십시오 하면 앨리스트 2 아주 시간이 없다면 2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3번 정도를 정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읽게 되면 분명히 이게 뭔가 그냥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문장이라든가 그 의미들을 2번째 읽고 3번째 읽게 되면, 정독해서 읽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게 분명히 알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은 마크를 하시고 같이 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쭉 레이기서 전체를 우리가 통독하며 레이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습득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진행을 해 나갈 것이니까, 오늘은 그냥 한 번만 읽으셨겠지만 앞으로는 2번 이상씩 꼭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라고 대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 1장,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소제, 3장,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 7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빠뜨렸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부터 알아보는데, 번제가 이제 1장이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 글씨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저쪽에서 우리 여기 TV 소리가 나들린데. TV 소리가 들리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만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1장 우리가 이제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번제 1장에 대해서 레위기서 1장을 쭉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거나 마크를 해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1장에 대해서? 예, 여기에는 지금 형편에 따라 그랬는데, 예. 읽을 때는 형편이 아니라
뭐 할 때는 뭐를 잡고 뭐 할 때는 뭐를 잡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잡는 위치가 송아지하고 양하고 뭐 이게 다르더라고요. 나와 있는 게. 네, 잡는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동물마다 잡는 위치가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동물마다 그 의미가 같은 건지 아니면은 그 의미가 다른 건지 그거예요. 아, 일단은 형편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형편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지위와 그 능력에 따라서도 그 드리는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차등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 부위가 다른 것은 아마 이게 조금 이따 이제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위가 다르다기보다는 일단 번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원래 번제의 원래 이름은 whole burnt offering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건데, 드리는 부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에 따라서 그 동물의 가치라든가 동물의 성격에 따라서 드리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드리는 그 부위라든가 그런 포션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가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저번 주에 그 동영상도 그렇고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 재물을 다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날짐승은 제사장이 잡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아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날짐승들은 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구약에서의 제사는 어떤 형태냐면 피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충분히 그,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았을 때 별 문제 없이 그 피를 받을 수 있고 피를 할 수가 있는데, 새 같은 것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게 피를 뿌릴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새를 이렇게 제물로 갖춰오게 되는데, 그래서 새는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이제 새를 이렇게 할 때 피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직접 그 제사장이 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찌르고 뭐 이렇게 벗겨내고 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많은 그 잡스러운 생각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고기 같은 것들이 손상이 많이 되니까 바로 제사장이 가서 손톱으로 목 같은 데를 따서 그 피를 나게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드리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는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예.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그 분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제가 번제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번 주 말고 지지난주에 제가 그 레이기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urnt offering,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홀 번트 오퍼링 전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 번제냐 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태워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원래 전체로 통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번제는 뭐고 화제는 뭡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번제와 화제의 다른 점. 화제가 화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 화제가 있어요. 불로 드리는.
불러드린다 해서 화제거든요. 화목제는 화목제고 펠로우십 오프링이고 화제는 파이어 오프링이에요. 불러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이건 번제를 드리는 목적과 내용이 따로 있는데 화제는 번제하고 좀 다른 게 이건 그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제, 요제, 거제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번제는 번제 그 제사의 내용이고 화제는 어떻게 드리냐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화제는 불이 들어가는 모든 제사는 전부 다 화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전부 다 화제로 드립니다. 전부 다 불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든다. 그래서 이제 흔들 요자였고 요제,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린다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구약의 주요 5대 제사는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제사 그 자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화제하고 번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번제는 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번제의 목적은 번제도 보면은 내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긴 한데 원래 번제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야 한다 이 목적보다는 번제의 전체적인 목적은 헌신과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앞에다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겠죠. 하나는 내 죄를 전부 다 전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좋은 점을 또 나의 전인적인 모든 것, 나의 장점도 다 전가한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그 제물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된 그 제물을 목을 꺾고 죽이고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제물이 내가 되게 한 후에 나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의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나 죄에 관한 것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기에 조금 더 부합되는 것이고 번제의 목적은 헌신과 봉헌에 있습니다. 그 헌신과 봉헌과 속죄와 회개는 조금 다르죠. 그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쭉 읽어보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꼭 번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번제나 속건제, 속죄제를 같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섞어서 컨비네이션으로 드린 제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라는 것이겠죠. 제사 형식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번제와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는데 죄를 권장하는 이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모두 죄 용서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도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번제는 일반적으로 원죄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죄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아주 제너럴한 그런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입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그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와 속죄, 속건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는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봉헌을 하며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많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와 동반할 때가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과 봉헌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번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의 그 번제가 이런 의미다 이걸로 해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구약 시대 아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번제의 현대적인 의미를 알고 알아야지 이 현대적인 의미가 어떻게 지금 현대의 예배 속에서 녹아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헌신과 봉헌이 나와 있는데 예배와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임할 때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 번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현대 예배의 예배 순서에 다 들어있는 거죠.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부르고 sorry, thank you, wish,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sorry, 회개하고 감사의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아뢰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가 다 합해져서 현대 예배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1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제 2장에 나와 있죠. 소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소제의 예물. 자, 여기 굵은 글씨로 한번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서 기념물로 드렸습니다.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질문사항이라든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까요? 소제. 없으십니까? 소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를 읽으실 때 잘 읽어보시고 이 소제에는 정말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사들 중에서 다 화제인데 다 화제라는 것은 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핵심은 피를 흘림이거든요. 피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는 그런 제사, 구약의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그런 처지대로 작은 거 이제 비둘기도 힘든 사람들 혹은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제물입니다. 또한 목축업이 아니라 농경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레인 오퍼링을 드리려면은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cultivation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곡식을 이렇게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고 거둬들이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cultiv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cultivation, 경작하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culture라고 하는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culture, 우리의 문화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현대,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덕, 냄비, 철판, 그러니까 이게 화재로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덕, 냄비, 철판, 이 모든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리기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만든 여러 가지 많은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드렸던 제사가 바로 grain offering입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의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빵에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변질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질시키는 습성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계속적인 그런 관계에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어서 변질이 되면 그 거룩함과 순수함이 훼손된다 생각을 해서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꿀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꿀은 자연에서 재배한 꿀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꿀을 말할까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채집할 수 있는 꿀에는 어떤 꿀들이 있냐면 그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이 있잖아요. 그건 농사를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따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레인 오퍼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야생 꿀들은. 여기서 말하는 꿀은 다른 단 과일들을 으깨어서 만든 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꿀은 야생에서 딴 꿀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변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꿀은 다른 것에서 만들어진 꿀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제 농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꿀은 금방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누룩과 꿀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질되고 변해버릴 것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룩과 꿀은 하지 말되 또 뭘 하게 했냐면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었죠.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불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소금을 통하여서 소금을 트레이드하고 소금을 쳐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화합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그리고 이제 소금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식탁이 풍성해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이제 넣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의 그러면은 이제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의 문화를 드린다는 거죠. 주님께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문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재는 이제 정착해서 경작을 하며 컬티베이션에서 컬처를 이루어서 거기서 나는 소산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문화, 그 취미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은 이 소재 속에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이 소재의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입니다. 목사님, 네, 정수가 뭐예요? 네? 기본 정수를 드림. 아, 정수가 기본 정수라고 했는데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가장 코어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핵심, 코어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소재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했었겠지만 소재는 자기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용한 것이라도 가장 적은 것이라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떼서 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 정수를 드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또 소재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자, 그럼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자,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운하는 경우에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3장을 읽으시면서 3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차이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번제는 무조건 수컷만 드렸죠. 화목제는 암수 구분 없이 모든 걸 다 드리라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 원래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고 화목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긴 하는데 번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져 있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이제 번제에 가깝고 그다음에 교제하는 삶이라고 했죠. 이 교제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제 화목제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번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컷을 드렸어요. 수컷의 의미는 그 파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부장 제도 속에서 남성성은 권력 그 자체를 의미했으니까 최고의 권력, 모든 것, 내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존심을 꺾겠습니다. 그런 의미이지만 화목제에서는 이런 남녀 구분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는 공평해야 된다. 가장 서로를 리스펙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종, 성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화목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혹시 뭐 다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화목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eace offering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와 같이는 같이 드린다고 했죠. 번제는 굳이 말하자면 이게 수직적인 제사이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잘 교제하는 것, 이게 이제 화목제의 목적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었죠. 이 화목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사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에 드리는 것들을 보면, 이제 고기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게 되어 있고,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기름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기름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게싱이라도 한번 하고 이럴 것이다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기름을 바쳤을까요? 왜 고기를 바치라고 하지 않고 기름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타서 그런 몸에 거 안 아니에요? 좋아서. 응? 잘 타서? 저희 몸에 하나님께서 안 좋아서. 채식주의자에서 하나님께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요. 뭐 부드럽게 관계를 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기름이 이제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해서 풍족하며? 풍족? 풍족함, 또 자기 의견들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좀 이렇게 저희들 몸엔 중요한 안 의미가 있어요. 좋으니까 저희들 몸엔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거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원활한 있어요. 관계? 사실은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에도 나오고 소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향기로운 제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는 것은 이제 그 우리의 오 감각 중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후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냄새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타게 되는데 가장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기름이 타는 냄새가 가장 맛있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 제사를 이렇게 하시는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그 향기로운 제사의 핵심이 바로 이 기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화목제에서 바치라고 하는 그 기름들을 보면 주요 장기, 내장, 인터널 장기를 감싸고 있는 기름들을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기에서 모든 힘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근원이 기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근원, 가장 원초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름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뭐 이렇게 관계를 윤택하게 기름칠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핵심적인 그러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기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 풍요로움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목제도 물론 똑같이 다른 번제나 속번제, 속죄제처럼 같이 뭐 짐승을 드리는 것인데 짐승을 드려도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짐승을 희생을 시켜갖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대부분 우리 죄하고 관련을 짓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화목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진짜로 peace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좋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offering 하면은 현대에는 offering 요것만 따로 이렇게 딱 빼면은 요걸 우리 예배 순서에서 뭘로 사용을 하나요? 옛날 구약에서 오퍼링 하면은 현대의 월십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오퍼링만 따로 지금 현대에 사용할 때는 이걸 뭘로 사용합니까? 예배 순서에서. 예배 순서에서 영어로 예배 순서할 때 이걸 뭡니까? 이게 봉헌 시간이거든요. 봉헌, 헌금 시간이 오퍼링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퍼링의 그런 의미 속에는 제사 전체를 다 담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는 이걸 이제 봉헌 시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함축적인 의미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물들 보면은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뭐 감사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생일 축하, 뭐 이사 감사 이런 모든 것들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목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화목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감사를 위한 제사. 그리고 성교 헌금도 사실은 이 화목제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럼 현대적인 의미, 화목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스 오퍼링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피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평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희생하고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 나의 것들을 양보를 해야지 이 화목의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현대의 의미에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왜 썼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잘 맞아떨어지면 그곳에 이제 평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리스펙 했을 때 평화가 도래하게 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우리 예배의 핵심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화목제의 의미이고 예배의 예식 중에 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화목제는 그래서 제사는 그냥 제물을 뭐 화목제 드리고 5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제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을 예배자들이 다 함께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가 제사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의 시간까지가 포함된 거죠.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교제의 시간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화목제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그럼 바로 속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속죄제.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물론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형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달랐고 또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차이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것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속죄제를 통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바로 속죄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두 가지 그
사항에서 속죄죄를 들어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비고의적인 죄.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면 속죄죄가 됐건 속건죄가 됐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다. 그 죄를 드릴 때 속죄죄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드리지 않은 것, 내가 잘 몰라서 드린 것. 부지 중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 않고 고의적 인텐셔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만 이 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 속죄죄 오퍼링, sin 오퍼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결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몸에 여러 가지 무슨 병이, 피부병이 나와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혹은 예전에는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들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여성의 배란이라든가 임신 이런 것들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고의적인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아니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닌가, 번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고의적인 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고의적인 것에 대한 오퍼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고의적인 것들 중에서도 아주 마일드하고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 속죄죄 속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고의적인 죄는 왜 없냐면 구약시대에는 고의적인 죄는 그 즉시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잘못된 인텐셔널한 죄를 범한 거거든요. 다른 불을 실수로 드린 게 아니었었어요. 방만한 태도로 그러니까 잘못한 행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속죄죄, 속건죄가 그 고의적인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죄의 개념이 조금 일반화되었을 때는 속죄죄와 속건죄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의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원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기에 나와 있는 속죄죄와 속건죄에서의 죄 속에는 고의적인 죄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속죄죄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속죄죄에 보면은 조금 이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 묻히고 하는 게 족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는데,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이 다음 화면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피를 뿌리는 방법도 다르고 피를 뿌리는 그 장소도 조금 달랐습니다. 요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리추얼 세레모니식으로 조금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동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가 해당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후반부로 와서 이제 성전 시대로 오고 현대에 이어지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와 철저한 반성을 위한 이렇게 제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적응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건 조금, 자, 현대적인 적용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번제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훨씬 더 스피시픽한 그러한 케이스를 감당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적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이렇게 같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속죄제는 이 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속죄죄에 해당하는 sin offering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잘못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 말은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속죄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속죄죄, 신분에 따라서 등급화된 속죄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회중은 수소를 드렸고 재물이 좀 다르죠. 족장, 수육, 숫, 염소, 현미는 이렇게, 빈미는 이렇게, 극빈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취급을 할 때 그 피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발랐고, 족장은 여기, 극빈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려야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단 위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올려드렸고, 이렇게 됐고, 번제는 이건 이제, 빈민들을 위한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극빈자들은 한 움큼에 있습니다. 그 남은 고기들은 밖에 소각했고, 제사장이 집시를 했고, 제사장이 집시를 했고. 조금씩 다르죠?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일종의 리추얼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각 신분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처벌들, 이러한 제사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다른 그런 리추얼 의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걸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아까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죄에 대해서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을 끼쳤을 때입니다. 이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는데 이 계명이 보통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속건제 이 건자는요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벗겨내야 할 과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요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시킨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지 중에 내가 인텐셔널리 하게 하는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지 중에 범한 죄들 중에서 이제 속건제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성물이라든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피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 그러니까 봉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게 했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죄죄와 속건죄를 가장 크게 이제 구분하는 것 중 하나는 속건죄는 그래도 조금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재산이라든가 사람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된 것들은 주로 이제 속건죄에 해당되고 조금 더 영적이고 근원적인 죄에 관한 것들은 속죄죄에 포함이 돼요. 이제 그 레이기에 보면은 배상법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생명의 삶을 보면 배상법이 나오고 속건죄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배상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은 배상을 할 때는 5배로 갚으라고 하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속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4분의 1을 갚아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벌칙 벌이 조금 경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배상법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고 속건제는 경미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배상법은 인텐셔널한 그런 상태에서의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5배 갑절 5배, 4배의 그런 죄값까지 해서 갚으라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모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조금 더 경미하게 하나님께 오퍼링을 바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속죄제는 좀 더 근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제를 드렸었고 속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되어 있고 물질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현대적인 의미는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내가 알고 지은 그런 잘못도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속건제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전체 이 5가지 제사를 랩핑업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그 이동열 집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PPT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격에 보면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원제하고 의무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사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원제와 의무제가 뭡니까? 제사 중에서 자원은 자원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는 거고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자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의무는 뭡니까? 제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의무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자원제가 더 중요할까요? 의무제가 더 중요할까요? 의무제요? 우리의 이제 상식으로는 의무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인간법상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대학교 과목으로 말하면 이건 전공 필수고 애들은 선택인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번제, 소제, 화목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5대 제사를 이야기할 때 순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뒤로 빠져 있는 것, 의무제가 뒤로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의무제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자원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그러니까 언급 자체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훨씬 더 많고요. 특히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까지 훨씬 더 많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원제가 가장 중요한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제 일상신앙 고백, 소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문화를 하나님께 바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친교를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특징은 이런 것들이고요.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 쭉 나와 있고 저희가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헌신, 번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제의 다른 이름은 전번제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다 드린다.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고 소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정수를 드렸다. 아까쯤에 그런 표현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문화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화목제는 그거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온전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다 커버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제사라고 이야기가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부지부식간에 했던 것들만을 커버를 해준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전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그림자에서라도 조금 죄의 그런 형상이라도 좀 떨어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번제, 소제의 영원하고 일차적이고 영적인 그런 모든 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표해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1장부터 7장 사이에 또 다른 질문사항이나 제사나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 읽고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번을 읽으시고요. 읽으실 때는 굉장히 정독해서 천천히 읽으시면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되게 되면 이게 왜일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거기에 마크를 해놓으시고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도 있습니까?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영상 같은 것을 찾아봤는데 각 제사들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영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것들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라든가 성막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 3D 화면들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준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위기서를 하면서 이 5대 제사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루하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퍼즐 맞추듯이 새로운 의미들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레위기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그 레위기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히게 하는 책,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책이고, 또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었는데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하여서 그러한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교육시키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렇게 소홀히 되어 있던 레위기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번 두세 번씩 읽으면 결국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끝나게 되면 최소한 각자가 레위기서를 3독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위기서를 극복을 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통독을 할 때 레위기서는 빼고 읽어도 된다. 왜냐하면 세 번을 읽어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뭐 현대 예배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외우고서 각 상황마다 뭘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다 알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걸 다 보면서 아까 그 이동열 집사님 이야기할 때 뭐 고기 뭐 이렇게 어떤 부위를 들고 다 했잖아요. 아마 그 각 부위마다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걸 드리는 그런 것, 왜 이걸 드리고 또 이것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그들은 이런 것들이 일상 생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예식처럼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냥 제사의 형식을 제사의 그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을 읽으면서 제사의 방식들이 머리에 다 떠오르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많은 포션들 중에서 5대 제사 중에서 항상 그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항상 제사장의 몫이 할당이 되었어요. 그렇죠? 모든 곳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몫을 할당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제사장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제사장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은 지금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자인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둘 다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다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쭉 보면은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한 일은 나와 있지만 그가 누구고 걔가 뭐 예를 누구의 아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장은요, 소개를 할 때 누구의 아들까지 해가지고 족보까지 쭉 해가지고 제사장에서 쑥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면 정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 포션을 줬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신을 해주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포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우리를 대변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 구약의 제사장은 오히려 선지자에 가까워요. 예전에 나와 있는 선지자에 가깝고 현대의 목사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의 그런 입장이 조금 많이. 하지만 이제 제사장에게 특별한 그런 그 포션이 주어졌고 제사장에게 어느 정도 그 배려가 있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 집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엄마가
밥할 때 기도하면서 쌀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먹을 양을 씻기 전에 이렇게 한 그릇을 빼서 네네. 성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교회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여기 그 제사장한테 그 앞다리인지 뒷다리 드린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그런 무슨 의미? 의미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한국학에 좀 빠져 있거든요. 한국학에 빠져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하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특별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옳은 일을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의미에 플러스 정을 항상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리스펙에,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성껏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린다 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11조를 준비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게 전 세계 어떤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미닝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헌금을 드릴 때도 한국 사람들은 돈을, 지금은 이제 뭐 책을 쓰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화폐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헌금 드리는 건지 아시죠? 깨끗한 새 걸로 바꿔갖고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걸 다림질 해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쌀을 드리고 그럴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을 때 사실은,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그 쌀이 지금에는 돈이랑 똑같은 거죠. 화폐랑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딱 떼가지고 교회에 갖고 가고 하나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었죠. 한국 기독교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퓨어하트, 한국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걸 통해서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 어뷰스인이 많이 됐죠. 너무 잘해드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그 민족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희들도 저희 어머님, 목사님, 아버님 세대만 해도 뭐 조금만 있어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혹은 이 교회 것 이렇게 하고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읽었던 기억에 그 1905년에 그 개성 선교사가 보고했다는 그 글이 있었어. 성미에 대해서. 네, 예, 거기에서도 예전에 우리는 뭐 신주단지 해갖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쌀을 퍼가지고서 이렇게 모아서 신주를 모시고 그랬었던 그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민족이. 아마 그거를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교회 목회자와 교회 밥을 먹자 하는 걸로 그 선교사님이 바꾸셨대요. 그 의미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미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성미를 내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성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기독교 이제 전통 속에 성미뿐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set apart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미를 모았다는 그 자체가 그 전에 다른 뭐 귀신을 섬길 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실은 그 쌀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쌀밥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상민들은 그렇게까지 먹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쌀을 이렇게 내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게 엄청난 정성이 필요로 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한다든가 뭘 할 때 항상 그 퓨어한 정성을 항상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정성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이 바꿔주시기도 했겠지만 그런 마음이 거기에 쓰일 수 있었고 저는 한국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수하고 이렇게 그 한과 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저기 하버드 대학 교수 그리고 또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righteous nation이 한 군데가 있대요. 가장 민족성이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즘에 많이 팔리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를 이제 한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도 한번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형제를 주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좋은 기독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날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시어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혹시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영상 같은 것들도 갖고 와서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선영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기억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제사를 구약시대에 지냈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저희 이런 복잡한 모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또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코로나로 진짜 영에서만 볼 수 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공부하고 다시금 코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예배로 모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또 흩어졌던 저희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짜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5가지 제사를 비록 그때처럼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 그건을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위하여 주신 목사님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우게 노력하시는 주광호 목사님 그의 모든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레위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8장부터 15장까지 꼭 읽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